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춤추면은 참 기쁨 없더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다 항상 기쁘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는 함께 계시며 근시온 이 길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쁨을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가운데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로 감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은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은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예비해 주시고 이 거룩한 성회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온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몸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높이 물러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축복 받아 누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도보십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다같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령 아래 계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음명해 주시고 기뻐 받으시고 영광 높이 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은 우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혼탁합니다.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천하보다가 귀한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히 여기는 그런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약한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소멸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또 사건 사고가 끊어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을 사랑하는 죄 백성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능력의 손을 펴시사 정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심령으로 예배하는 태국의 부활역교회의 그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남수단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라오스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음양해 주시사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아침부터 밤이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 음양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사탄막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며 성령의 온전한 사로잡힘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리 많은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할 많은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는 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두 가지를 강조드리겠습니다. 두나미스 성령 세미나가 3월 1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일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장소만 빌려줍니다만 아주 미국
아주 저명한 교수 또 한국의 또 저명한 분 이렇게 모시고 그 세미나를 하나 봐요. 아주 굉장히 그 유익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서 장소도 빌려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세한 것은 회국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가면서 서쪽 벽에 포스터가 붙여 있습니다. 그 포스터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조금 바뀌었죠? 앞으로 우리 교동문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성경 암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아마 여러분이 최소한 한 109절 정도는 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암송이 굉장히 첫째는 은혜가 되고 아주 사람 우리 몸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주로 이제 다 이렇게 눈에 익은 그런 좀 말씀들이 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 절, 어떨 때는 뭐 2절, 4절 뭐 이렇게 해도 돼서 한 연말 되면 한 100절 정도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는 구절이니까 그냥 대충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을 봤어요. 옛날 성경. 그 성경이랑 요즘에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랑 글자가 조금씩 달라요. 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한자 한자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아주 그냥 어렵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마디 나오고 그냥 줄줄줄줄 나올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에도 내놓고 혹시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몇 장 저기 이 테이블에 큰 글씨로 이렇게 카피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져가셔서 하루 종일 일주일간 내내 외우시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똘똘해지는 것 같고요. 아주 은혜도 되고요.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모두 교인들이 다 외우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경 암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이 주로 이제 좋아하는 것이 있죠. 꿀이 있는데 여러분 꿀 좋아하시죠? 어떤 분은 당 때문에 좋아해도 좀 이렇게 자제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꿀 한 숟가락을 얻기 위해서 꿀벌이 4,200번을 발에다 꿀을 찍어가지고 갖다가 왕복을 해야 우리가 먹는 꿀 한 스푼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꿀벌들이요, 꿀통에 있는 그 옆에만 왕왕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까지 간다고 합니다. 어떤 꿀은 막 수백 리 길을 가서 꿀을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놓고 또 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4,200회를 왕복해서 모아둔 그 꿀을 우리는 그 한 숟갈에 딱 먹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빈치 하면은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금방 떠올릴 수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잘 그린 그런 성화죠. 다빈치가 하나의 명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8년 동안 2,000번에 걸쳐서 이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2,000번이나 지우고 또 하고 그래서 완성된 그 그림이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미물들이 남기는 귀한 보물들로부터 또 모든 인류가 남기는 이 역사의 발자취까지 어느 하나도 우연히 쉽게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이 모양이 됐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계획 속에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이 계획과 이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드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의 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의논해서 내린 결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즉 천하를 얻고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 하나하나가 우연히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그 정성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각자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죠? 각을 떠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추려서 버릴 거 버리고 태울 거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종들 몇 명과 나귀의 장작을 싣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 거의 다 모리아산 입구에 왔을 때 거기에다가 종들과 나귀는 남겨두고 아들에게 그 나귀찜을 등에 지게 하고 부자지간에 둘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생각할 때 요번엔 좀 이상합니다. 이삭이 제사를 아버지랑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그동안에 반드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양을 한 마리 끌고 갔었는데 요번에는 양이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고 장작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자건 이 부자가 아들은 궁금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는 그 정말 찢어질 듯한 그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또 부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자마자 단을 쌌습니다. 이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놓습니다. 장작도 위에다 놓고 그대로 칼로 내리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강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 아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 다른 거 보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오직 아들 이삭 하나밖에 보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위를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그 뿔을 그 숯불에 걸리게 해서 뒤에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글쎄요, 언제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만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돌아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름을 지어 부르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돌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로 알고 살아가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것입니다. 때때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때때로 이 앞길이 캄캄하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다른 이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미리 준비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돌봐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 온전한 예배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요,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배와 순종이었습니다. 제사와 순종이었습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더욱더 확고한 그러한 이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개혁을 이루어야 할 가장 절실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한 3년 동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가 4분의 1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3년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교회는 옛날에 그 교인들의 예배하는 숫자가 회복됐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교인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그 중에 한 시간을 드리고 내가 물질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를 드리고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내 목숨을 넘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건 잘 아시죠?
여러분, 그때 그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어떻겠어요?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제사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했겠습니까? 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게 이삭이었어요. 그것도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 아들을 지금 자기의 손으로 지금 죽여서 껍데기를 벗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면회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양을 준비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쁜 제사였고 하나님께 있어서는 너무나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드리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인가, 이것을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뉘우칠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들음으로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를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뭐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 듣는 자세,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룬 존 칼빈은 그도 이 목사였고 그도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특별히 결단의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예배 모범이라는 책에도 결단의 기도를 오래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단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크고 작은 결단을 여러분이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구체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바르면요, 나머지 모든 삶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나머지의 삶은 그냥 자동적으로 여호와 이레의 삶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엄청난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는데, 그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를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나의 말에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나머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은 확실한 믿음의 체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전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향하여 무한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곧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쓰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필요를 풍성히 준비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요, 참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정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위를 살펴보면요, 얼마나 내가 나가야 될 길이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언제 그 순양을 갖다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갖다 놓으셨던 들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겠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오직 이삭만 보이는 거예요. 이삭만 보이는데 이제 이삭은 구제받았구나, 이제 이삭은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충격받은 일을 당했을 때 배도 안 고프잖아요.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 그럼 그 충격이 끝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었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 기도하는 것마다 그냥 그래 알았다고 만들어서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이제 다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네? 만들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고 주시는 거죠. 이것을 체험하는 자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주시리라, 구하라 받으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임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받게 되는 것이고, 받을 때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똑같이 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 혈압이 오르고 조그만 일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며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임을 체험한 자는 느긋할 수가 있습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보험사업가인 리처드 호프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문명에는 인간을 살해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심장병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다. 바로 이 세 가지다 라고 말을 하면서 첫째는 달력이고 전화이고 시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급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서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맡기고 느긋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023년 올해에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느긋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과 비바람과 폭풍이 있어도 그래도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항상 순풍에 돛단 듯 좋은 맑은 날만 주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금방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29일에 2023년 29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벌써 새해 벽두부터요, 두 사람이 그냥 무차별 총을 그냥 쏘아대는 바람에 거의 20여 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사람들의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 보듯 한다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그냥 죽입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주 어디 구석에 숨어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안전은 오직 여호와 이레. 2023년에는 주께서 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리아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과 여호와 이레의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시고자 명령하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쫙 세워놓고 계신 거예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산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면서 행하시는 하나의 수순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기꺼이 드렸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호와 이레 되심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 친히 그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기꺼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의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모리아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은
2000여 년 후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 중에서 제일 두려운 병이 뭡니까? 뭐 각자하고 다르겠습니다. 뭐가 여러분 제일 나는 요 병만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암입니까? 치매입니까? 통계를 보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걸리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암기가 그렇게 좋대요. 치매 예방에 암기. 아니 저도 보니까 어떨 때 막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제가 암송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성경을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성경 막 뇌가 막 맑아지는 것 같고 막 그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드리는 이 한 구절, 오늘은 한 구절입니다만 일주일 동안 그냥 계속 그것을 또 보고 또 읽고 또 외우고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한자 한자를 하나도 안 틀리겠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한자를 음미하면서 외우고 또 외울 때 첫째는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치매는 안 걸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일 성경 구절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려고 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건강한 순양을 숯불에 준비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 주신 거예요. 영국에서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위원되는 장로님이 이 성찬을 이제 조용히 교인들마다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 판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판사를 하셨던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 돌리다가 깜짝 놀라서 멈칫하게 됐어요. 이게 왜 멈칫했냐면은 자기가 옛날에 그 살인죄를 져가지고 형량을 언도를 내렸던 그 사람, 그 살인죄를 지었던 그 범인이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멈칫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예배니까 그냥 이렇게 수업에서 돌리고 해서 그래서 예배를 마쳤습니다만 그때는 그 사건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많이 놀라셨죠? 아니 사람까지 죽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찬식에 참여합니까? 그런데 그도 마침 또 언도를 내렸던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분명분장을 하는 그곳에서 잔과 떡을 받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장로님이 예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이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놀랐습니다. 내가 그 사정을 너무나 아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범인이 나 같았어도 나도 살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지경까지 가게 하지 아니하신 것. 그리고 나를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그런 길로 가지 않게 하신 것.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죄를 범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기적이고 은혜요 축복이지만, 우리가 그런 큰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그 이삭 아들의 생명을 원하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순종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훗날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이게 여호와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주님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아무쪼록 2023년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믿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해 나가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인식하면서 체험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송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음명해 주시옵소서. 그 바친 속길에 언제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청원대로 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이 이와 같이 풍성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범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할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결단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손받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며 믿고 따르며 손잡고 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전몽주 권사님 이 네 분을 이렇게 함께 저에게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의 형편과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을 차고들어 넘치게 채워주시옵시고 필요 없는 것은 단호히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을 항상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부 집사님 연약하고 불편한 가운데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사 그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백성들의 그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마음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주간을 살아가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돌봐주시옵시고 하고 있는 생업에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